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베드로 새 이름에 담긴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보면 계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계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자기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명했던 분들의 과거 이름을 한번 쭉 봤더니 이런 이름이 있더라고요. 강도야. 이름이 강도야예요. 어떤 분은 여인숙, 피바다도 있습니다. 피바다. 심지어 방귀남. 어떤 분은 성이 동씨인데 동싸개예요. 동싸개. 된 발음으로 하면 똥싸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분들이 다 계명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이름을 갖게 된 거죠. 어떤 분들은 전혀 다른 동기로 또 계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는 분들은요, 많은 돈을 들고 장명가를 찾아가서 그 이름을 바꾸죠. 제가 어떤 분도 봤냐면 그렇게 이름 바꿨는데 자기 삶이 잘 풀리지 않아서 이름을 3번이나 바꾼 분도 제가 봤습니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각오를 다지면서 자기 이름을 바꾼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제가 사역했던 충현교회 보면 그런 분이 계셨는데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모세로 바꿨어요. 모세, 박모세. 원래는 그 이름이 아니었거든요. 이름을 모세로 계명한 경우도 저는 보았습니다. 성경에 계명 예가 참 많이 나오죠.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람과 사라의 부부입니다. 아브람의 원래 이름은 높은 아버지 혹은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불러주셔서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 이름을 뭘로 바꿔주시냐면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어떤 뜻이냐면 만인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의 아내 이름도 원래 사레였죠. 사레. 사례가 무슨 뜻이냐면 왕녀 혹은 왕비 이런 뜻입니다. 좋은 이름이죠,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오 공주님, 오 왕비님 그렇게 맨날 부르면 여러분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굉장히 좋죠, 여러분. 아침마다 눈 딱 뜨는데 우리 공주님, 아유 우리 왕비님 그러면 여러분 기분 굉장히 좋겠죠. 이게 사례의 원래 이런 뜻입니다. 왕녀 혹은 왕비, 여왕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죠. 그 뜻이 무엇이냐면 많은 이들의 어머니란 뜻입니다. 그 이름 그 뜻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많은 자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죠.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뭐라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실제로 그는 조상이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과 아랍인들의 혈통적 조상이 되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성도의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출발되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되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이 그를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혹은 조상으로 부를 수 있는 자가 된 것이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그거 보십시오. 이름 바꾸니까 그 삶 바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이 바뀌어서 바뀐 걸까요?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 사라라는 그 이름이 그들의 삶을 결정한 것이 사실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신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이름을 바꿔서 운수대통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 바꾸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평생 그 이름대로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성공을 통해서 부자가 되어서 다른 누군가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더 유명해져서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아마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았다면 사레는 왕비처럼 대접받고 누리며 사는 것에 그냥 만족했을 겁니다. 그렇게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그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 이름을 고쳐주셨죠. 그 이름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방향성과 소명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계명 이야기가 나오죠. 간단하게 제가 스토리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가 누구를 따라다녔냐면 원래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어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죠. 세례 요한. 자기 원래 스승이었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하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저가 메시아다. 요한의 말을 그대로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그 자리에서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날이 밝죠.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그의 형 시몬이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만난 후에 내가 이 사실을 내 혼자 마음에 품고 있을 수 없다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가장 먼저 찾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형 시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 시몬도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형 시몬을 만나서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아마도 시몬은 여러분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기다렸는데 막상 글이 딱 주어지면 좀 어리둥절하죠.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어리둥절하죠.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동생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따라갔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은 아마 시몬의 눈을 한참 보셨을 거예요. 시몬은 지금 메시아라 일컫는 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으니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내가 너를 게바라 부르겠다. 시몬이 아니라 뭐로 부르겠다? 게바라 부르겠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 뜻이 무엇이냐면 듣다는 뜻이에요. 듣다. 그리고 들려지다. 좋은 이름이죠. 아마 그의 아버지 요한은 그 시몬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런 뜻으로 지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들을 주셨구나. 첫째 아들이니까. 아마 그런 뜻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몬이란 들었다는 뜻으로 지었을 겁니다. 아니면 아들아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어떤 뜻으로 그의 요한 아버지가 시몬의 이름을 지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자,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시몬을 만나서 새 이름을 주시는데 게바라고 부르십니다. 게바라는 새 이름을 주시죠. 게바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돌덩이, 바위, 큰 돌덩이, 반석 이런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는 헬라어 말, 그리스 말로 말하면 페트라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걸 여러분 우리의 전통 이름으로 갖고 오면 이렇게 됩니다. 돌쇠, 돌쇠 혹은 반석이 뭐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시몬이란 이름이 더 고급스럽습니까? 게바란 이름이 더 고급스럽습니까? 시몬이 아닐까요, 여러분? 사실 게바는 좀 촌스럽습니다. 넌 바위 덩어리야, 너 돌덩어리야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다소 촌스럽게 보이는 이 이름을 그에게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시몬에게 그 이름을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과 그 삶의 소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그 얘기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데리시고 어디로 가시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각자의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뭐라 물어보시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제자들이요, 사람들이 지금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인자는 누구냐면 예수님 자신을 뜻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때 제자들이 막 얘기를 하죠. 누구는 누구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다. 막 털어놓죠. 그때 한참을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세요. 어떤 질문입니까?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사실 이 질문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싶은 질문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가 항상 세례 문답할 때 물어요. 우리 성도님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 문장 쓰지 말고 여러분의 고백으로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항상 제가 물어보거든요. 당신에게 있어 예수님 누구십니까? 오늘 그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는 무엇이냐면 요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요나, 요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풀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넌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냐, 게바가 아니냐,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분명히 이곳에서 왜 그 다소 촌스러운 이름인 게바란 이름을 왜 주셨는가를 말씀하시죠. 게바 혹은 베드로, 바위처럼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세워지기를 예수님 기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듯이 오늘 이 베드로가 견고한 교회의 기둥이 되고 믿음의 새로운 조상이 되기를 기대하셨던 것이죠. 그런 새로운 정체성으로 소명으로 오늘 베드로를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베드로의 내면 가운데, 시몬의 내면 가운데 새로운 자아가 생겨요. 새로운 자신과 새로운 신분이 주어집니다. 이 새로운 자기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름으로 주어진 거죠. 지금껏 시몬의 삶을 살았던 그가 이제는 뭐로 사는 겁니까? 게바로 살기 시작한 거죠. 그것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거주하며 시몬이 아니라 게바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몬의 계명 사건을 보고 있는데요, 이 계명의 스토리가 단지 오늘 시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부름이고 주어지는 계명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면 카톨릭처럼 우리도 세례명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카톨릭은 세례명을 다 받죠. 성인들 이름을 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새 이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새 이름 받는 것이 중요했다면 아마 우리 예수님 모든 제자들에게 새 이름 다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 새 이름을 가지느냐, 세례명을 받느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내가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소명을 발견하고 과거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느냐, 지금 내 삶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 반대로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내 삶의 면면을 보면 과거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 내가 주일날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기독교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만 내 삶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과 색깔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 새로운 이름을 가지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죠. 세례명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고 과거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것을 뭐로 설명하냐면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은 누굽니까? 시몬이죠. 새사람은 누굽니까? 게바입니다. 베드로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받은 그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데, 아멘이시죠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그 세례의 효력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가 그와 합하여 그와 함께 죽었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서 그가 살아나실 때, 부활하실 때 그와 합하여 연합해서 우리도 뭐한 것이다? 살아난 거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 자다? 거듭난 자다, 새롭게 태어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부터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거듭났다면 그 거듭난 자답게, 게바답게, 베드로답게 심령을 새롭게 해서 뭘 따르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대단한 자존심을 내세울 만한 사람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그 당시 최고의 신분이었던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혈통으로 보나 집안 배경으로 보나 출신 지역으로 보나 학력으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그가 가진 열심으로 보나 그는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들 수 있는 당당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거룩한 빛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완전히 거듭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가 완전하게 새롭게 지은 바 됩니다. 그리고 그는 속사람을 따라 평생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그 경험을 따라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분과 합하여, 그분과 연합하여 우리는 다시 태어나서 새 사람을 입게 된다. 개발하는 그 새로운 이름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옛사람이 남아있지만, 다시 말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시몬이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시몬으로 사는 게 아니라 게바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몬을 나로 알고 살았는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시몬이 진짜 내가 추구해야 할 자가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시몬이 아니라 게바가 진짜 자신인 것을 깨닫습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는, 진정한 복음의 가치는 시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사는 것이다? 게바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몬은 예수님 만나서 게바가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게바로 계속해서 거듭나는 과정을 겪습니다. 하지만 시몬의 모습, 게바의 모습 가운데 시몬이 떠납니까? 떠나지 않아요.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옛사람에 얽매여 그는 살아가죠. 이런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게바를 시몬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너를 게바라 부르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게바를 시몬이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 아들을 향해서 자기가 죽을 것을 예고하셨거든요. 내가 잡히고 죽을 거다. 그때 많은 제자들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높은지 막 싸우죠. 누가 높냐고 막 싸웁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걸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다가올 위기를 알고 계셨죠. 베드로가 어떻게 시몬처럼 행동할 것을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호언장담하죠. 내가 죽더라도,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내가 주와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말은 내가 게바로 산다고 얘기하지만 그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시몬으로 살죠. 이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3명의 제자를 데려가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부탁하시죠.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 예수님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죠. 온몸이 젖도록 떨어진 핏방울처럼 땀이 떨어지며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다시 돌아와 보니 그 세 명이 뭐하고 있습니까? 자빠져 자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시몬아, 시몬아, 네가 아직 자고 있느냐?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었더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뭐라 말씀하십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예수님 지금 온몸을 적시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현장에도 그는 자빠져 자고 있었어요. 그때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시몬과 게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그가 경험하죠. 성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불로 임하죠. 불은 뭡니까? 태우는 역사를 하죠. 불은 뭡니까? 정화 역사를 합니다. 불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을 경험한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옛 시몬이 그에게서 사라져 갑니다. 베드로의 내면 가운데 게바가 점점 커져가고 결국 그는 시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삽니까? 게바로 살아요. 네로 황제의 그 박해가 극심할 때 그는 로마에 들어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당합니다. 그가 만약에 시몬으로 살았다면 결코 할 수 없는 거룩한 순교를 그가 감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가 그분에 살고 있다면 우리 안에도 시몬과 게바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시몬은 말씀을 거부하고 믿음대로 살 것을 싫어하죠. 얼마나 자주 쉽게 이 시몬이 고기를 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새 사람을 따라 게바로 사는 것이 기쁘고 좋다는 걸 알지만 너무나 쉽게 때로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 옛사람의 그 시몬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쉽게 일어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시몬과 게바의 이 충돌이 너무나 강해서 그 사이에 껴있는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럽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번번이 게바의 삶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쉽게 번번이 시몬의 편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지고 자신을 자책하며 여전히 아직도 옛사람에 빠져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누굴 기억해야 하냐면 베드로를 기억해야 합니다. 게바를 기억해야 돼요. 왜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를 만났고 수제자였고 예수님이 친히 이름을 지어주신 사람이고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고 많은 이적을 행하고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대단한 사역자가 아닙니까? 이 정도라면 그는 100%의 게바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런 게바조차도 죽을 때까지 시몬과 함께 살아갑니다. 비록 죽을 때까지 옛사람 시몬이 그 안에 있었지만 내가 새 사람 게바로 살리라. 그것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 나의 사명이기에 그는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믿음이 커갈수록 게바가 커지고 게바가 자라가죠. 그리고 게바로 행동하는 삶이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옛사람이 한 번에 죽습니까? 어떻게 그 죄의 습성이 한 번에 끊어집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성도의 삶을 뭐라고 정의하시냐면 자라가는 삶이다. 자라가는 삶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가 자라간다라고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옛사람, 새 사람으로 위해서 길들여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많아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베드로가 시몬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 그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를 안타깝게 바라보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시몬아,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너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니 기도하라. 시몬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아파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몬으로 살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그럼 언제
우리 속사람, 우리 개바가 자라갈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말씀을 먹을 때,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물을 마실 때, 아멘이십니까? 기도의 호흡을 할 때 비로소 여러분 성장해요. 누군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있죠. 반대로 성장하고 있지 않아요. 날마다 볼 때 막 바싹바싹 말라가요. 그 이유가 있죠, 여러분. 다 이유가 있죠. 속사람이 성장하려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기도의 호흡을 해야죠. 성령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성령은 곧 생수다. 내가 마음껏 주겠다. 부착감 없이 주겠다.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예배 가운데 성령의 물을 마실 때 비로소 우리가 속사람이 건강해지고 우리 안에 개바가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사람을 통제할 수 있어요. 옛사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시몬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개바로 살아가는 기쁨을 비로소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속사람이 자라가면 우리가 그렇게 아파하고 고통했던 그 죄의 구습들, 우리를 얽매우고 옥죄었던 모든 그 죄의 구습이 여러분 딱지가 생기면 언제 떨어집니까? 아무리 해도 여러분 그 안에 새살이 딱 돋지 않으면 아무리 딱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 새살이 딱 돋으면요, 그냥 그냥 가만 둬도 딱지는 딱 하고 떨어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리 떼고 싶어도 그 안에 상처가 아물지 않으면 절대로 딱지는 떨어지지 않죠. 그와 똑같이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자라기 시작하면, 말씀을 먹고 기도의 호흡을 하며 성령의 물을 마시면 우리 가운데 새살이 돋고 그때 비로소 딱지가 딱 하고 떨어져 가는 것이죠. 속사람이 성장할 때, 개바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뭡니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그게 가치관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뀝니다. 인생관이 바뀌죠.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목적이 바뀌니까 방법도 바뀌어지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게 진짜 자유예요. 성도의 자유.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시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바로 살아가는 기쁨, 참 자유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